구약 39권 가운데 큰 대항목의 5번째 소예언설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을 했고요. 이제 하박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을 먼저 하려면은요.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 호박국 3그릇, 하박국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연서와 소연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북이냐 남이냐 이스라엘이냐 그 다음에 언제쯤이냐인데 하박국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310페이지를 보시면 자 310페이지를 누가 읽어주냐면 이어준 학생이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박국은 큰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선포한다. 아멘. 뭐라고요?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도 있죠.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껴안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히브리어 원전 제목은 하박국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서의 표제명에서 하박국을 껴안다는 히브리어의 동사 하바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선지자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메어 달릴 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전통을 따라 70인역에서는요 암바쿰으로, 불게티역에서는요 하박쿡으로 본서의 표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플하게 하박국이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하자면 하박국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언제 멸망합니까? 722년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강대한 제국이 계속해서 커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요나서와 나홈서에서 공부할 때 결코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지 않았습니까? 강대국이었던 것이 서서히 힘을 잃더니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하던 아수르 제국이 쇠하게 되어지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보시면 626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왜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의 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폐역한 세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귀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박국의 요약 정보를 보면 한세가 한번 하박국 요약 정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껴안는 자라고 되어 있죠. 기록 연대는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BC 612년부터 605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라고 나와 있고 키워드는 의인, 믿음, 공의, 심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제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가 이신득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박국 1장부터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박국을 볼 텐데 제일 먼저 그래픽과 스토리를 엮어서 내겠습니다. 하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큰 호박을 어디 위에다가요? 제단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상징적인 걸 봤더니 1장부터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쓰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봤더니 뭐라고 쓰였냐면 또 Q&A 해서 질문과 답 question and answer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하박국을 자세히 봤더니 절 위에 호박 한 줄에는 심판이라고 쓰여져 있고 호박의 두 번째 주름에는 회개라고 쓰여져 있고 호박의 세 번째 주름은 회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가운데 봤더니 회개라고 되어진 호박에 뭐라고 쓰였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며 이 하박국 몇 장이요? 3장 19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봤더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팔이 있는 거 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텐데, 제일 먼저 이 하박국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하박국의 심판과 회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의 의미는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껴안은 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출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다음에 이방 어디에서 사역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바로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해지는 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면 이해하게 되는데, 핵심 주제를 볼 것 같으면 이 하박국의 핵심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의 또 중요한 사역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여기서 남쪽 유다에 사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엘이 남쪽, 그 다음에 누구요? 하박국이 남쪽 유다에서, 미가가 남쪽 유다에서, 스바냐가 남쪽 유다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야 물론 포로 귀한 선지자들이지만 다 하나같이 남쪽 유다에서 사역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사역 지역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활동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기가 결정되어지면 여기 나와 있는 언제쯤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하박국은 활동 시기가 바로 남유다 요시야 말기입니다. 남유다 누구요? 요시야 말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로 돌아와서 여러분 남쪽 유다의 타임라인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시야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사야 쪽입니까? 예레미야 쪽입니까? 이사야 쪽에는 10대, 11대, 12대, 13대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쪽이라면 16대 요시야, 17대 여호아스, 그 다음에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가 나오죠. 그러면 분명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통치 말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사역을 했다고요? 바로 하박국이 이때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사역한 연대를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대략적으로는 남쪽 유다 요시야 때, 요시야 말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266페이지를 펴보시면 266페이지에 보면 하박국 밑에서 몇 번째입니까? 밑에서 7번째 보면은 하박국은 612에서 586입니다. 612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쯤이 되겠죠. 609년보다 앞이니까 612부터 586년까지 여기가 바로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역은 예레미야가 시작해서 끝까지, 거기에 같이 하박국이 또한 612년부터 언제요? 여기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의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586까지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림을 이 위에다가 라인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여호야김이 언제요? 여호야김 제1차 바벨론의 침공이 몇 년이었습니까? 609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609년이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612년부터 586년이라고 하는 제3차 시드기야 바벨론의 3차 침공 때까지 하박국이 이렇게 예언적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먼저 목사님이 타임라인에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시야 말기라고 해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612부터 시작을 해서 586년이라고 조금 전에 나눴고요. 계속해서 여기 하박국에서 던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또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뭐라고요? 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하박국이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메시지인데 다른 성경에도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이 표현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 히브리서 10장 38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은요,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면 하박국과 학개와 스가랴, 하박국과 학개와 스가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선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임을 밝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Q&A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물론 심판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도식화시키는 소예언서의 핵심 테마가 심판, 회개, 회복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심판과 회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Q&A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Q&A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박국은 어떤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자, 보게 되면은 Q&A인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보시면 왜 하나님은 속히 공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속히 공의의 심판을 안 내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물어본 겁니까? 하박국이 물어봤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할 거야.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질문에 따르면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합니까? 하박국이 묻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잠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할 뿐 결국 바벨론도 죄악으로 심판받는다. 잠깐 들어 사용하시지 결국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박국 3장으로 되어져 있는 하박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심판과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하박국에 대한, 하박국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선지자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Q&A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GS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타임라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일반적인, 이 대략적인 타임라인 가운데 계속해서 확대해서 당겨서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연서 가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까지 다 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뭐요? 거기 나와 있는 요엘도 했습니다. 오바다, 요나, 미가, 오바다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나에 대해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가에 대해서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나훔에 대해서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하박국에 대해서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이 하박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사역을 했다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시야 말기인데 실제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612년부터 586년까지, 요시야의 말기에 612부터 586년까지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핑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한 가지가 추가되는 가운데 있는데, 매핑을 볼 것 같으면
똑같이 분열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마리아가 수도이고 여기는 유다가 수도인데 여기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위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와 아모스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 요엘과 미가가 있었는데 하박국이 한 명이 더 남유다 사역자로 그렇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보면은 요나와 나훔은 샵과 밖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오바다도 샵과 밖으로 빠져 있고 에돔은 위치가 여기에 보면은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에돔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은 1장, 2장, 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1장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징벌이, 2장은 심판받게 될 바벨론과 바벨론에 대한 5가지의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의 찬양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매핑과 어널리지와 함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핑과 엑스트라자를 함께 같이 봐야 되는데 3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몇 번 침공했습니까? 총 3번에 걸쳐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호야김 때, 시드기야 때, 연도로 보면은 몇 대가 있습니까? 609년과 또 그 다음에 598년과 그 다음에 586년에 걸쳐서 1, 2, 3차 침공을 가했는데 하박국 시대에 보면은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대한 그림이 저 다메섹과 하솔을 거쳐서 베산과 무기토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남유다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합적으로 사역 가운데서 여러 많은 침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남쪽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남유다 정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혼란의 시대 가운데 있을 때에 요시야 왕 제위 말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드리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잠시 들어 사용할 뿐 바벨론도 결국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총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GS, 그 다음에 T-타임라인과 함께, 그 다음에 M 매핑과 어널리지와 이 엑스트라 자료를 함께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을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